제가 목회하면서 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25개 나라와 30개 정도 되는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끝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제일 편안하고 한국 땅이 제일 아름답다. 또 마음에 와 닿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많이 다녀봐도 한국보다 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약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이 천국이다. 왜? 자유가 있다. 말할 자유, 또 직업의 자유, 돈 벌 수 있는 자유, 또 세금까지 내면서도 우리 한국은 천국 같다. 그렇게 자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장소인데 천국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말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천국은 언제 만들었죠? 예? 대개 이제 창세 전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 전에 만들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왜? 양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염소 가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갈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천국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언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창세 때. 창세기 안에 천국 만든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은 쫓겨난 부분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구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나의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없어졌지만은 생명나무는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범죄한 상태에서 따먹을까봐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 지구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만 년을 살고 있는데, 한국이 반만 년을 살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도 생명나무를 발견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 그러냐면 에덴에 있고, 또 하나는 낙원에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덴에 있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낙원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과 그리고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더 나가서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한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시고
제 7번째 날은 뭐 하셨죠? 예? 예, 쉬셨어요. 예. 아주 정확합니다. 쉬셨어요. 그 쉰 날을 일컬어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일자를 붙여가지고 안식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는데 어디로 내쫓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쫓겨난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벌받는 장소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지상은. 벌받는 장소에서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차단했는데 그 문에는 불칼과 그룹이 있어요. 그룹과 불칼 이것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들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지상에는 에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안식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우면서 간사한 뱀이 있습니다. 뱀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뱀이고 그리고 사단인데 이 사단이 자기를 아담이 지배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그가 계속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구로 내쫓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나 뱀이나 또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뱀이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은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같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비로소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수준을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는 빼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뱀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술책을 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유익된 것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요. 보통 이제 가정들마다 부모들이 있죠. 부모들은 참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젊은 인생을 다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잘 되라고 뭐하라 그러죠? 얘야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사실 제가 아는 의사가 80이 됐는데 지금도 의사 일을 해요. 의사는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60세에 보통 은퇴를 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는데 의사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목사는 7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부하라 그러지만 친구들은 그 친구와 같이 사귀고 싶어가지고 야 오늘 말이야 공부 끝마친 다음에 오락실에 와. 신길동에 오락실에 와. 왜 그런 얘기 하지요? 친구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락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셋이 있는데 아들만 셋인데 자녀들도 정말 오락을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오락을 하게 되면은 요때고 요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거 못했어.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래서 공부 끝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요? 학교 공부 끝마치고? 여기 경험들이 없는데요. 집으로 안 와요. 오락실에 가요 그냥. 오락에 미쳐버리면은요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말씀할 때도 요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되는데 오락만 생각해요.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바둑을 배웠는데요. 바둑을 두다 보니까 몇 시까지 했는 줄 아세요? 공부는 밤 12시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둑 둘 때는요 밤 2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까지. 눈이 뻘개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동안에 5급을 만들었어요. 5급을. 5급이 얼마나 잘 두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바둑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5급까지는 됐지만은 후회하는 게 그때 바둑을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둑을 둘 때도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그들이 지구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여집사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심지어 목사한테 와서도 목사님 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나 돈 없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아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빌려주면 돼요. 3부라도 좋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신실한 집사가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돈 빌리는 사람은 고아를 막론하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은행에다 맡기면은 연 2%밖에 못 받아. 근데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연이 아니라 월 2%씩 줄게. 어떤 사람은 3부까지 빌리는 거야. 그 집사가 나한테 3부라도 좋으니까 3부로라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첫째 딸, 둘째 딸까지는 또박또박 제 시간에 이자가 들어옵니다. 야, 이게 한 7년만 하면은 내 본전의 2배가 된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세 번째 딸서부터는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 안 주려면 본전에도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예요. 자, 째. 자꾸만 독촉하니까 이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도망갑니다. 사단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를 범죄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안식이 없는 곳 세상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이다. 그들에게 땅에서 가르라, 땅을 가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영구적으로 내쫓는 건 아닙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이 70명을 데리고선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독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탐을 한 다음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12명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좋더라. 들어가자. 근데 10명은 좋으면 뭐하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아낙 자손들은 키가 구척장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는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2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20세 이하는 숫자 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안식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과연 안식할 수 있는 곳이냐?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막 그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느냐고 길거리에 차가 그냥 불탄 채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에덴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절 한번 봅시다.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동원시켜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다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안식이 되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을 여호수아가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을 정하셨어요.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왜 오늘이란 단어를 썼을까? 1000년 전 사람도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2025년 지금도 오늘, 항상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한 날이면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안 하고 내일로 미루면은 내일은 영구적으로 내게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는데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안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아직은 우리가 안식이 안 됐어요. 근데 남아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해라. 이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인기 있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진짜 안식은 어디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고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안식이에요. 에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밖에 없는데 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집 짓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갈 때 천국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짓지 아니한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집, 과수원, 포도원, 그 다음에 우물 이런 것들을 공짜로 제공해 주었어요.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집, 가장 영광스러운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킬로미터를 계산했더니 미국의 절반 정도 돼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영어로 표현하니까 The Tree of Life, 더자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영어를 하신 분들은 아죠. 더자가 들어가는 것은 고유의 명사에만 붙입니다. 많은 데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자를 붙인 게 아니라 오직 한 그루만 있을 때 더자를 붙여요. 에덴에도 한 그루.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더 트리 오브 라이프, 한 그루예요. 그러므로 에덴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이. 믿어집니까? 에덴이 천국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구로 쫓겨난 다음에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에덴과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중간까지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생명나무가 있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지키면 못 들어가요.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해당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자를 붙여가지고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달력에도 보면 월화수목 주일 월화수목금토 그 제일 마지막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 안 해요. 호텔을 경영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그러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빠지고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아랍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당신들이 하루 동안 매장을 올려라.
그리고선 자기들은 일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는 이방 사람들 시켜서 너희들은 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집에 있는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희 집에 거물렀을 때 그 개까지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성도교회, 그 회원동 성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부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 대학부 교사가 몇 명이 있어요.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박성수라는 사람입니다. 성도교회에 있을 때부터 2대 앞에 하나의 그 샵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랜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랜드. 지금은 50대 거부가 됐죠. 근데 그 사람이 백화점을 이제 경영합니다. 백화점. 근데 백화점에 주일날 빠지면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회장이 안 올라요. 그래서 그 주일날에도 천상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신앙의 양심상 권리지만 그러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백화점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안식일을 쉬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조금 건조하니까 목이 말라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태인,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합작해서 예수님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 후 몇째 날이요? 이건 안 가르쳐 주신가 봐요, 목사님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또 다른 주일인데 그날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고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그 120명의 성도들한테 강림해서 내려온 것도 일요일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쓰고 주님의 날이라, 다시 말해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자 빼고 주의 날,
날 일자를 써서 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모이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날에 보편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시편 118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한 것이 바로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정해 놓으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진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이 돌은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버렸어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이셔요. 반석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진 예수님을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편 118편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할 일이 많은데 찡그리지 마세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일날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의 삶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러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지키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의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가운데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 돈을 떼어먹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미워서 계속해서 증오하고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가 안 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사랑하세요. 사랑하라고 각오하세요. 사랑하자. 안 돼도 사랑해보자. 사랑을 자꾸만 강조하면은 나중에 사랑하게 돼요. 그 나를 고통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에덴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냐면 오늘 본문 한번 11절 봅시다. 한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힘을 씁니다. 여러분 힘을 쓰세요. 힘을 내세요.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 사단에게 순종하는 건 그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부디 이 드림교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 안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가만히 예수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눠주는 거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이게 돈 많은 사람이 거지가 조금 찾아오는 거 싫어가지고 각 그 집마다 들어갈 수 없도록 다 철조망을 쳤어요. 아파트 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가? 개미 새끼 못 들어가요. 자동차 타고선 가도 거기에 연락이 돼야지 들어가지, 연락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만큼 어렵냐면 낙타가 얼만큼 큰지 알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천국에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다 들어가는구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9년에 개척한 지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밤에
그들이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편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66권 중에서 65권을 주석같이 썼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66권을 주석을 해서 썼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기도하죠. 8시인가? 8시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안식에 들어갑시다. 옆에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보세요. 안식에 들어갑시다. 권면해보세요. 네, 안식에 들어갑시다. 드림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임시 호텔입니다. 제가 이곳에 리모델링 할 때 온 적이 있어요. 아들 만나러 왔다가 아들이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아름답게 지금 현재는 지어졌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안식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식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리가 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곧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 질 텐데 그 성이 진정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므로 이 공동체가,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